오늘 여호수아 6장은 아침에 7장 설교를 했기 때문에 대충 이제 대조를 해서 좀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닫혔다. 그러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언제라도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정탐도 갔었죠. 그런 주변에 소문들도 있죠.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왕과 용사들을 다 넘겨줄 테니 이러이러하게 하라 라고 성읍을 매일 돌게 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양각 나팔을 잡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돌고, 그런데 이 모양을 가장 유사한 절기에 비교해서 희년의 나팔 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되는 날이면서 각각의 모든 것들을 소유든 종이든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는 것이 희년인데, 이것이 나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오전에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의 땅이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땅인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정상 복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나팔을 뿌 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희년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로 나팔을 7번 분다라는, 그래서 그게 요벨이라고 하거든요. 7 양각 나팔. 그걸 희년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7일차 되는 날 그렇게 해서 7바퀴 돌았더라.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뭘까요? 하나님이 작전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러이러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고, 각각의 맡은 직임대로 그들이 할 일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은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정탐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한 행동들과 그 중간에 뭔가 공백이 참 많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자, 6장 그래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 읽은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라면서 18절의 말씀이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들, 그 온전히 바친 물건들은 너희가 손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경고장을 주셨습니다.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아듣도록, 백성들도 다 알아듣도록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7장,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을 방문했었죠. 그때 정탐들이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보호해줬죠. 허위 정보를 날려줬죠. 저쪽으로 갔어 하는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숨겨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었죠. 약속하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한마디가 더 덧붙여집니다. 26절에 맹세를 하게 하는데, 이거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건데, 그것을 사람이 다시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벌이 있겠냐? 그래서 26절에 그의 맏아들을 기초를 쌓을 때 잊고 그의 막내 아들은 문을 세울 때 잃는다. 그럼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소문이 사방대 다 퍼졌더라. 이게 27절까지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설교와 연결돼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이 잘못 사람에게 전달이 됐고가 아니라 뺏은 거죠.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모르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쓱싹한 사람이 있었다. 그 행위가 너무나 악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다.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사이에서 또는 죄악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늘 베델에 있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또 그런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승승장구했던 그들의 삶이 갑자기 일이 저질러졌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생겼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간은 그 주어진 시간 13절부터 15절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상황을 맞이해야 됐고 그 심판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백 아닌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 결과가 그들에게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어디로 가게 됐냐? 어떤 골짜기에 가게 됐고 그의 소유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서 그들을 돌로 치기도 하고 불사르기도 했다. 거기에 돌 무더기가 생겼다. 그 이름은 아골 골짜기였다. 아간의 골짜기, 아갈이란 말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묻혔던 골짜기, 그러면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 여기가 그 잘 나가던 아간이 묻혔던 곳이야. 그 집 폭삭 망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벌을 내주셨을까?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함부로 나대다간 큰일 나. 이 경각심을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장 후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8장 이제 드디어 다시 본격 진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쫄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아이로 돌아갈 때가 됐어. 아이를 공격할 때가 됐다.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가지되 내 작전 그대로를 따라라 하면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몇 명 뽑았냐면요. 처음에는 3,000이었죠. 7장에 3,000이었어요. 10배가 늘어났네요. 8장 3절에 보니까 3만 명. 이전에 생각할 때는 적은 소수라 생각했죠. 지금 마음이 바뀐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매복할 사람들을 여기저기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3만 명을 동원해서 밤에 보냅니다. 밤이란 것도 중요하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저곳에 사인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 18절에 등장합니다. 네,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고 성문 열어놓고 추격하고 이거 뭐예요? 유인작전에 말린 겁니다.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들이 성읍에 불을 넣고 그들이 도망할 수 없게 해서 추격을 해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다. 그들을 데려와서 죽이고 이제 진멸의 현장이죠. 그 숫자 8장 25절에 보니까 12,000명이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진멸을 했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성을 탈취할 수 있었다. 거기에도 무더기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성 전쟁이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에발산에서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신명기에도 나타났던 산입니다. 세겜의 좌우에 있는 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서고 어떤 사람은 에발산에 서게 해서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 근데 에발산을 먼저 말씀한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에발산에 세웠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들이 행했던 것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머리에 아주 새겨 놓는 그런 언약의 장소로 세겜 에발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한 맹세를 하는 거죠. 그게 3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중앙에서 약간 남부 쪽으로 옮겨지는 그곳이 9장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기브온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서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기브온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기브온의 사건은 여기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까딱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 살 궁리를 한 거예요. 행색을 아주 초라하게, 너무 멀리서 와서 먼지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옷은 다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였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먼 데서 왔으니 우리가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어서 우리 생명을 좀 보존하게 해달라. 알고 보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가운데 있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의 일부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멸하라고.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너희는 항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이런 의미로 진멸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악을 덜컥 맺어버렸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잘 나갔더니 또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또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또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처단하라 이렇게 명령하진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살려두기는 하되 살려두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역대기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초가 이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어쨌든 21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이 이스라엘 종족들 가운데 살게 되었다. 영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과 연관을 맺고 이들은 원수 맺음 관계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되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 상황이 또 이제 중앙에서도 남부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보고 다른 에루살렘이나 헤브론, 야르문 남부 지역 사람들이 다 결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커지면 안 되겠다. 한번 결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친 것이 기브온이에요. 그러면은 맛보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기브온과 하친했다고 하니 여기를 치면 오겠죠. 대전이 펼쳐집니다. 길갈 진영의 이 사람들을 보내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 같지만 보다 더 큰 승리는 이 사람이 무박덩어리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 한들 목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들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지방의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은
하소랑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 빨간 선의 끝쪽에 있는 것이 하솔입니다. 하솔,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십자 방향의 오른쪽 하솔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물가가 메론 물가이고 거기에서 전쟁이 치러졌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11장에서는 12장에 이어집니다. 12장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들인데 일단은 모세가 먼저 정복했던 땅들이 6장 6절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정복한 땅들이 23절까지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저기 빨간 것에 곳곳에 나와 있는 화살표 방향에 나와 있는 그 땅들도 이 당시에 다 정복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 이하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미처 다 곳곳은 들어가지 못했죠. 들어가지 못한 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배를 통해서 싸울 곳으로 남겨둡니다. 그 중간에 또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야겠죠. 사람들이 싸우러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 싸우고 다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누군가 솔선수범해야 이 상황도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범을 보인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연결이 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들어주면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정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들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늘 역사하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속에 늘 새겨져야 된다는 것,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